한 해 동안 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춥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평화가 이곳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여기 같이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엄마의 품이 어떻습니까? 엄마가 우리 품에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기분 어떤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제 한 사춘기가 지나면 엄마가 뽀뽀한다고 달려가면 막 도망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전까지 우리 아이들 보면은 엄마가 안아주고 뽀뽀하겠다고 달려들면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 엄마의 품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편안한 쉼을 갖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작은 손주들을 품에 안았을 때 그 오는 그 감격과 기쁨, 그 즐거움, 그 뭉클했던 기억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품에 안긴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순간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바로 그런 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950년 2월, 12월 흥남부두를 향하는 피난길에 눈보라가 매섭게 치는 길에서 한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피난 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게 됨을 깨닫자 다리 밑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어서 칭칭 싸매고 그리고 그 알몸으로 아이를 껴안은 채 동사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그곳을 지나가던 미군이 그 기이한 모습을 발견하고 찾아가 보니까 엄마는 차갑게 얼음처럼 굳어져 있었고 그 품속의 아기는 따뜻하게 살아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한 미국 병사의 목격담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의 상처와 그 피난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이것은 뼈저리게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국 문학의 거장 박완서라는 작가는요, 엄마의 말뚝이라는 책에서 전쟁의 고통을 이 강인한 엄마의 그 사랑으로 이겨내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한 소설입니다. 이 전쟁통의 아들을 잃고 가정이 무너지는 그 비극 속에서도 어머니는 남아있는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땅에 깊숙이 박힌 말뚝처럼 흔들리지 않고 버텨냅니다. 작가는 어머니의 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상의 풍파로부터 자식을 지켜내는 견고한 성벽과 같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 역시도 저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86세의 노모가 되셨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그 크고 위대했던 어머니는 이제는 힘없는 볼품없는 노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품에서 자랐고 그 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품은 나와 구별되지 않는 저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엄마 품만 있으면 안전하다. 이런 믿음은요,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영원한 피난처와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도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 추운 세상에 떨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옷을 다 벗어 던지시고 벌거벗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후에는 벌거벗겨진 채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벌거벗겨지신 것입니다. 흥남부둣가 근처에서 벌거벗긴 채 죽어버린 그 엄마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
벌거 벗겨진 채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야, 이제는 내 품에 안겨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의 영혼을 지켜줄게.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약속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그분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최근에 새벽 묵상을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시편 147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7편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천문학자들은요, 말하기를 하늘의 별은 이 세상의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고 합니다.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별, 그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은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들을 다 불러내신다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이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작으셨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작은 모습이었을까요? 엄마 마리아 품에 안길 만큼 작은 모습입니다. 우리 갓난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작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짧게 내밀면은 이렇게 잡는 그런 작은 손으로 그 작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오늘 태어난 아기가 누구인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장 11절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세 가지로 부르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세 가지 나오죠. 뭐죠? 첫 번째 구주, 두 번째 그리스도, 세 번째 주. 할렐루야. 이 아기가, 이 작고 연약한 아기가 바로 우리의 죄를 건져낼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주권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위대한 온 세상의 왕이라면 정말 힘 있는 자로 궁전에서 강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야 됐는데 어린아이에, 그리고 그것도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개그 콘서트 보면 이런 거 보이죠? 막 이러면서 내가 말이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무서운 모습, 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면 누군가는 피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할머니도 우리 친구들도 누구나 거부감 없이 예쁘다 하며 다가와 품에 안아볼 수 있도록 가장 작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겸손한 사랑이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안아줄 수 있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마구간은요, 보통 굴로 돼 있어서 빛이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곳의 말들이 먹는 구유, 소위 말하면 말밥통이죠. 거기에 아이를 누운 예수님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와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빛을 잃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말밥통에 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살과 피를 마셔라.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기꺼이 우리의 밥그릇에 누워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이렇게 추운 말구유에 누이신 것은 모든 이 곁에 오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서
너희들끼리 한번 알아서 해봐.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책임져 라고 말씀하신 분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그리고 우리가 외로워할 때, 우리가 죄 때문에 아파할 때 우리를 직접 안아주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첫 번째 보혜사이시고 첫 번째 임마누엘이란 사실입니다. 그가 오셔서 도와주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영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미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일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다시 영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다시 영이신 하나님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 프레시한 육체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구원의 맏아들이 되어주시고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한 증표로 남아주신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육체를 가지시고 그 육체 안에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 안에 자신을 제한시킨다. 도대체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뭐라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체 안에 스스로 제한하시는 그리스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보장하시기 위한,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하나 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선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전생애를 살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왕궁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 아무도 가보지 않았을 법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일을 도울 수 있는 헬퍼가 되시기 위해, 보혜사가 되시기 위해 그와 같은 삶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살아보셨습니다. 우리의 고된 삶이 무엇인지, 외로움이 무엇인지, 추위가 무엇인지 다 경험하시고 아신 거죠.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모를 리가 없지만 내가 그 눈높이를 맞춰서 내가 너희와 같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일들을 어떤 플랜 B로,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 플랜 B로 이것을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이 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하나님이면서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시하여 주십니다. 우리 그동안 계속 대림전에 말씀 보았던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어린 아이, 한 아이를, 당신의 아들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묘자 모사로 세워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한 아버지로 곁에 계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준비된 게 아니라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던 계획이란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시계처럼 알아서 돌아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래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품에 안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그분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내려오셨습니까? 오늘 이 성탄은요,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 붙드십시오. 예수를 품에 안음으로써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인류가 처음 지었던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왕이 되어 인간을 우롱하고 속이고 괴롭게 할 때 주님은 그 사망을 당신의 몸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벗은 줄 알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엮었습니다. 수치를 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서 시들고 말았습니다. 결코 인간은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 인생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린 양은 벌거벗겨지고 생명을 내어줌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께서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사하시고 그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지신 것입니다. 마치 어린 양이 도수장에서 그 가죽이 벗겨지는 것처럼 그는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지고 창에 찔려 그 피를 다 쏟아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역사하지 못하고, 사망은 불못에 던져지고 인생의 모든 수치는 가려지고 그의 옷으로, 그의 거룩한 의의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벌거숭이로 오셔서 벌거벗겨져 죽임을 당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허투루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을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너 없이 나는 존재하지 않아,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어저께 나눴던 인사. 너 없이 나는 존재하지 않아. 나 없이 너 없고 너 없이 나 없다. 예,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끄럽지 않고 민망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은 벌거벗겨져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 품에 안기셨던 그 작고 작은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는 이제 크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이 메시아에는 두 가지 메시아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형제들과 민족들과 나라의 무거운 짐을 지은 메시아이죠. 형제들의 죄를 지고 종으로 팔려가서 결국에는 총독이 되어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 모델이 첫 번째 메시아라면,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모델이냐면, 어떤 모델이죠? 기억하시는 분? 어떤 모델이죠? 다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모델입니까? 이래서 설교하는 맛이 있습니다. 반복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예. 다윗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의 별명이 뭐냐면 사자입니다. 사자. 물어 뜯는 사자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메시아는 사자로 오셔서 이 모든 불합리하고 부조화되고 불평한 그 모든 것들이, 불평화된 것들을 다 해소하고 완전히 멸하게 하실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귀가 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혼돈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들을 억어해 가면서 우리 귀신에 들리게 하고 혼돈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모든 혼돈을 평화로 잔잔하게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 심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심판은 우리가 두려워될 게 아니라 우리가 환영해야 될 그 날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이 오셔서 이 공평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가치를 완전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 날은 우리에게 해방의 날이고 그 날은 우리의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이 온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럼 아멘 손을 들어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인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 불못에 던져집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그 모든 짐승과 악마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세세토록 그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를 슬프게 했던 죽음, 사망조차도 이제 영원히 심판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그러니 사망이 이제는 우리에겐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장례할 때 우리는 죽었다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호련히 다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렇게 죄가 사라졌으니 사망도 이제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나쁜 괴물들, 죽음이라는 무서운 적이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고 사라지는 그 승리의 날,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오신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서 오셔서 우리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이란 무서운 적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구름을 타고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공중에서 불법 점거하던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가 하던 것들을 멸하시며 모든 불의와 모든 부조화와 모든 결핍이 해결되는 평강의 시대, 온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연약한 나귀가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 감사를 통하여서 나를 사랑해서 내 수준으로 내려오신 그 친밀한 사랑에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해하고 늘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님을 기다리는 설레임입니다. 이 설레임이, 이 기대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설레임입니다. 설레임. 믿고 기다리는 거죠. 못 믿으니까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전쟁과 슬픔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십시다. 혼자 참기 어렵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겁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얼굴 한번 봐주시고 도와줄 거지? 우리 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함께 합시다. 이제 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외침처럼 이 시간 그 외침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 마음에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먼저 첫 번째 자막을 볼까요?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 품에 안기신 사랑하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자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여 오셔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아멘.